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정아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시 중에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슴도치의 사랑, 이정아.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기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었네. 비록 자신의 온기를 다 줄 수는 없어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아버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슴도치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들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가시를 깎습니다. 근데 오후만 되면 다시 뽀송뽀송 돋아납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볼을 비비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밀쳐냅니다.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거칠어서 싫다고 밀쳐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때로는 너무 멀어서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왕따처럼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그 헌신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도 전하고 또 사랑도 전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곁에 있는 어머니에게 인사할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꼭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머니 날만 되면 꼭 한 분이 더 생각납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오늘도요, 어머니 날이 돼서요, 우리 아이들이 토스트를 했습니다. 딱 한 개예요. 엄마만을 위해서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파더스 데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파더스 데이에 토스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져요. 잊혀져요. 며칠인지도 잘 모릅니다.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들 위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헌신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요,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면 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가끔씩 아버지를 붙여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에 대한 설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날 되면 딴 얘기합니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넓은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만큼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에게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여러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암논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게 된 거예요.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내서 다말을 자기 처소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제로 그 여자를 취해버려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갑자기 취하고 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시와 모욕을 주면서 그 여자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불러서 강제로 취한 것도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며 모욕하며 보내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탄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시켜서 끌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말이 나오면서요, 죄를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로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봅니다.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참아라. 지금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이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생겼을 때 이 압살롬이 암논과 모든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다윗 왕까지 초청해요. 근데 다윗 왕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뭐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논과 그의 형제들이 다 왔을 때에 드디어 칼을 들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압살롬이 외가로 도망합니다. 그술 지역으로 도망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녹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 죽인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암논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압살롬을 향한 그러한 그리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민이 막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한 신하들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을 때는 그리운데요, 가까이서 직접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 가 있어라.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왕궁 근처에 가까이 사는데 얼굴은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압살롬이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불량부들을 끌어모읍니다. 한 50명조를 모아서 사병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다윗 왕으로 나아가면 그 중간에 압살롬이 끼어듭니다.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너희들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없어. 재판 그거 맡기지 마. 너무 바빠서 못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이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섭니다. 반역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안고 불이 나게 도망을 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해요. 다윗의 신복들과 그리고 아내들 몇 명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다시 다윗의 군대를 전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부지런히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나무 사이에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무거운 머리카락이었죠. 자기의 자랑인 그런 머리카락이었지만 도망갈 때 그게 오히려 짐이 된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창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실은 다윗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승전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전령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자원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말린 겁니다. 너 왜 갈래? 이걸로 가지고는 너가 상을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꼭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 왕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반역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대피했습니다 라고 승전 소식을 딱 전했습니다. 그럼 다시 활짝 웃으면서 자기의 상을 줄 것 같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얼버무립니다. 그럼 옆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디오피아 사람인 전령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승전보를 전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반역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로 묻는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이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지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이요. 33절. 33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이것이 다윗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모든 반역자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그 반역자의 그 우두머리가 죽었는데 축배를 들며 와, 우리가 이 승리를 축하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다락방에 올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한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요, 먼저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간이세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입니다. 서툴고 어색합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궁정에 올랐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지붕에서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심이 동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옵니다. 강제로 그 여자를 취해요. 근데 덜커덕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이 비밀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런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떤 일을 벌였죠?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것을 숨기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 한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한 짓이 뭐지요? 배다른 여동생을 강제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꾸짖어야죠. 당연히 책망해야죠. 당연히 징벌해야죠.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러한 징벌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노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내 손으로라도 내가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편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모습이 다윗이 보였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워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야죠. 화해를 해줘야죠. 근데 데리고는 왔는데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는 왔는데 마음은 꽁꽁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 안에 살지만, 가까이 살지만 얼굴을 보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부족하고 그가 연약했지만 그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압살롬, 그리고 자신조차 죽이려는 그 압살롬, 군대를 이끌어서 반역을 한 그 압살롬, 그리고 환한 대낮에 자신의 후궁과 같이 잠자리를 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그 압살롬,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압살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자책과 회한의 눈물. 내가 너를 더 잘 길렀어야 되는데, 내가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한 본능을, 본성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들도요, 아버지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부족하고요, 모자라고요, 나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 항상 페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불의 앞에서, 정말로 옳지 못하는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비굴하게 잠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무조건 사랑하는데 어떤 아이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놔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못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뭣도 못 박냐 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지 않아 남자아이들이 여자 목욕탕에 갔다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혹은 너무 어색해서 그 표현이 서툴러도요, 모든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실은 우리를 향한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서투른 몸짓이, 상처를 주었던 그 몸짓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려는 고슴도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안아주기 원했지만 그분의 가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상처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덮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대신하여, 딸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이루진 못할지언정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요. 보실까요? 출애굽기요. 자,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결핍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았던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없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은요, 원래 아부와 샬롬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부는요, 아빠,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란 뜻이에요. 그럼 압살롬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따랐다면요, 분명히 압살롬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누이 이 말씀을 들었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분명히 압살롬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있기에 이 계명을 따라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아버지를 섬겼다면,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야지 라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 걸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겼다면 그 가정은 화목게 되고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압살롬, 그 이름처럼 그 압살롬을 평화의 아버지로 영원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압살롬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진리에게, 그 말씀이 축복이에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리 스토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많은 그런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분이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시작하는 프롤로그에서, 그리고 그 책이 끝나는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요, 그분이 뛰어난 문장가이기에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내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밤이자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완전히 들통난 날이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왼손을 들어 마치 조롱하듯 새끼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한 단어씩 힘주어 내뱉었다. 너한테 줄 사랑은 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어. 그 말이 비수처럼 와박혔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텔레비전을 봤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그때 난 건방지고 충동적이었으며 야심에 차 있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서둘러 싼 짐 가방을 끌고 뒷문을 쾅 닫고 나와 기차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짰다. 나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년간의 치료를 통해 심정으로만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 적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랬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기 전에 3남매를 낳으셨다. 먼저 누나가 태어났고 두 형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해보는
아버지 노릇에 흠뻑 빠졌다. 아들들의 야구부에서 코치를 맡았고 보이스카우트 팀을 이끌었고 고등학교 후원회 회장이 되었고 이곳저곳 다니며 가족끼리 휴가를 보냈고 각종 체조 경기와 졸업식에 참석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노릇의 어떤 기대감도 열정도 사라졌을 때 뜻밖의 일이 생겨났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것이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내가 상담 치료사에게 아버지와 나의 정서적 거리감, 소통의 결핍, 끝없는 충돌과 분노 폭발 등에 얘기했을 때 그는 때 아닌 내 출생이 아버지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다. 아버지와 내 관계는 늘 냉랭했다. 그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늘 궁금한 게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과연 나는 눈물을 흘릴까? 아버지는 나한테 줄 사랑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다고 단언하셨다. 그 일전을 끝으로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온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계속 내게 연락이 없었으나 어머니는 늘 돌아오라고 성화했다. 그 뒤로 아버지와 나는 점잖게 먼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지만 나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신 적도 내 집을 방문하신 적도 없다. 심지어 내 졸업식에도 오지 않으셨다. 내가 미주리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축하 연회를 여셨지만 그때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 흉금을 터놓는 대화는 없었다. 나는 언론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카고 트리뷴지의 일반 기자로 채용되었고 나중에 법조계에 관심이 생겨 휴직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다. 그리고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아버지 장례식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밤샘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주의를 물려달라고 부탁했다. 열린 관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평생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할 말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할 말이 정말로 많았다. 깨진 부자 관계에서 내 몫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했지만 나는 평생 수없이 그것을 합리화했다. 아버지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때론 자존심이 나를 막았다. 내가 왜 굽실거려야 해? 어떤 때는 막연히 뒤로 미루기도 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뭐.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나는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아쉽게도 이제야 겨우 나지막이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죄송했다. 배은망덕한 내 행동에 정말로 죄송했다. 마음속에 독처럼 품었던 원한과 앙심 때문에 아버지께 죄송했다. 처음으로 나는 우리의 어긋난 관계에 대한 내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여러모로 내게는 해방감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 한 분이 다가와 내 옆에 앉으며 물으셨다. 자네가 리인가? 말로만 듣다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니 좋구먼. 저 친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네 얘기였어. 자네와 자네가 하는 일을 끔찍이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대단하게 여겼지. 자네의 글이 시카고 트리뷴에 실릴 때마다 그걸 오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곤 했다네. 자네가 예일 대학교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 우리한테 늘 자네 아이들의 사진도 보여줬다네. 아들 자랑이 끊이질 않았지. 이름만 듣다가 드디어 얼굴을 보니 좋구먼. 아버지한테서 자네 이름을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 하긴 자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말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들을 진정으로 공경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니 이미 늦었더라도 이렇게 우리 모두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 그 후대까지 이르러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